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면서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기 메인주에서 있을 대학 캠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기도를 해서 이 눈을 꺾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좀 했더니 최소한 이 동네는 지금 여기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자, 비 오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여러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몇 시까지 하면 항상 가는 데마다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껏 하시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오늘 뭐 12시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버티지도 못할 거면서 마음껏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뭐 쓰면서 안 합니까? 그냥 합니까? 네. 원래 그래 저는 마음껏 하면 되는데 원래 수요 예배는 몇 시에 마칩니까? 40분. 네. 할렐루야. 대학 보고만 해야겠죠? 중직자라는 단어는 뒤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눈에 보이는 분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에 대다수 학생 앉아 있는 분들은 학생들이죠? 대학생들입니까? 다 고등학생이 있나요? 학생이 2명밖에 없네요. 그래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직장인. 자, 백수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계시고요. 백수를 네 글자로 하면 캠프 요원이죠. 내일 낮에 할 거 없으시잖아요. 네, 매일 가면 되잖아요. 백수를 네 글자로 하면 캠프 요원이에요. 말하게 되는데 또 우리 중직자분들 와 계시고 근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간에 나이, 직업 이걸 다 떠나서 응답을 하나요? 그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대로 응답을 받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백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백수 응답밖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훈련 받으라는가 보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훈련의 응답을 받고 시간을 좀 주셔서 내가 캠프 현장을 다닐 수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캠프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 응답이 되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불신앙하고 있는 한두 사람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 좋은 것과 상관없이 혼자 불평하고 불만 품고 왜 우리 교회는 큰일 났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 정체성이 불신앙자이다 보니까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 보면 교회 분위기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지키신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정체성. 그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곧 지금은 뭐 그게 프로그램 뭐 이제 없어졌지만 나는 가수다 이 프로그램 나올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아이돌 그룹들이 계속 나오는데 다 잘생겼고 이쁘고 춤도 잘 추고 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퍼포먼스가 화려하고 한데 모든 사람이 볼 때 저게 무슨 가수야 쇼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가 없나? 해가지고 그러한 대중들의 기호 속에서 딱 탄생한 프로그램이 나는 가수다. 춤 못 춰도 가수가 뭐 잘하면 돼요? 노래 잘하면 돼요. 토크쇼 나와서 재밌는 얘기를 못해도 가수는 노래 잘하면 되거든요. 나는 가수다. 진짜 그 가창력만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정체성. 자,
해야 될 얘기가 이게 뒤에 부분에 이게 더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면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스턴의 지역에서 학사에서 훈련받고 또 이렇게 유학 생활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오늘도 뿌리 내리고 응답 내려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무슨 뭐 렘넌트란 단어 쓰기 전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 무엇이죠? 우리의 정체성? 자, 마귀자녀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그 성경 속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최고의 축복, 흉내내지 못했던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이었으면 우리가 실적을 못 올리면 자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 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번민일 수 있을 수 있고 유학 와가지고 또 이게 이 현장에 와가지고 일하시면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요 예배입니다. 보니까 이게 수요 예배이지만 우리 박신주 목사님께서는 되게 정확한 예배의 마인드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요 무슨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자녀로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우리의 정체성.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의 세 가지 뜻. 남은 자? 왜 이래? 흩어진 자, 숨겨진 자. 자, 남은 자입니다. 그럼 누가 남겨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남겨놨습니까?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 흩어놨다면 누가 흩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놓은 사람. 맞죠? 숨겨놨다면 누가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뭐 렘넌트라는 단어 설명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체성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라면 그게 분명히 맞다면 나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라면 나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게 맞다면 나는 여기서 내 인간의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보면은요 가만히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사람이 믿고 누리고 있는 정체성에서부터 나와요. 자, 요즘에 한 가지 더 있죠? 우리가 렘넌트 무브먼트를 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어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렘넌트 WRC가 20주년이었잖아요. 그 작년이었나? 네, 벌써 세계 렘넌트 대 한 지가 20주년. 렘넌트 무브먼트 한 지가 20년인데 이제는 그 다음에 시간표가 온 거예요. 썸밋 무브먼트. 새로운 것도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 하나님의 흩어진 자, 하나님의 렘넌트를 전 세계 복음화하고 문화를 개혁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정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셨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자리.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의 주요 사상이에요. 이 보스턴 지역의 학사, 보스턴 지역의 교회, 보스턴 지역에 여러분 사역하는 모든 전문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표적인 축복, 썸밋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가지시면 돼요. 이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다른 거 각인이 아니고 정체성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숨겨진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썸밋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뿌리 내려져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습관들이 체질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자,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저보다도 더 전 세계 랩넌트 현장을 많이 사역을 다니시는 그 한국의 거기 랩넌트 천국의 그 박성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한번 LA 오셔서 메시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 현장을 이렇게 쫙 다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 랩넌트 유학생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전도자의 삶도 사면서 정시기도도 하고 기도 수첩 붙잡고 교회 없는 곳에서는 인터넷으로 말씀 붙잡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더라. 물론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것만 보면은 그렇지 않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요. 우리의 후대들이요. 여러분 포함해서 정말 세계 유학 현장에서 공부 열심히 해요. 성공하려고 하고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문성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무도 해외에 나와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공부하러 왔다 하면은요. 거기까지밖에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정체성대로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원하신다면 그 단계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컬리지에 유학을 와 있어도 공부하러 온 것은 서브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게 목적입니까? 선교사로 보내신 게 목적입니까? 선교사로 보내신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 바벨론 시대에 그 흩어진 포로들을 포로로 보내는 게 목적입니까? 선교사로 보내는 게 목적입니까? 로마 시대의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이 난민으로 간 겁니까? 선교사로 간 겁니까? 난민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난민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포로로 갔다고 신세 한탄하는 사람은 포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파송하셨다. 그 믿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까 그 목사님의 말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진짜 뭐 학비 걱정도 하고 신분 문제도 있고 또 미래 걱정도 되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일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근본 목적을 딱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오늘부터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가수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저는 학생이 아니고 목사잖아요. 특별히 뭐 이게 경험 있으신 분들 모르겠지만 LA 한인타운은요. 굉장한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도 한국 음식이 더 맛있어. 한인타운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CGV 극장 같은 극장들이 한국에 그 LA 들어와 가지고 한국 영화는 영어 자막 나오고 미국 영화는 한글 자막 나오고.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히트 쳐야 미국 LA 들어왔는데 요즘 안 그래요. 동시 개봉이에요. 동시 개봉. 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1987 영화는 LA에서 봤어. 그거 보니까 그 뭐죠 강동원 쓰러질 때 막 아줌마들 다 울고 막 이러더라고. 막 여기 보스턴은 이제 뭔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주야. 그렇다 보니까 제가요. 나는 목사인데 한인 교회를 하면서 한인 목회만 해도 충분한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인 목회를 하려면 뭐하러 미국 가 있나?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면 돼요? 한국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목회자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는 가수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선교사다. 이 정체성을 가졌더니 세상에 여기 뭐 우리 교회 출신들 있지만 LA 우리 교회 출신들 있지만 저희 교회에요. 하나님이 선교의 문들을 계속 열어주세요. 교회 안의 응답들도 다민족들이 오고 교회 밖으로 뻗어나가는 지교들도요. 선교 현장으로 뻗어나가요. 나는 선교사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렘넌트, 중직자, 목회자 할 거 없이 우리는 어떤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슨 선교사입니까? 우리는 글자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미국 선교사예요. 미국 선교사. 참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미국은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오산이에요. 성경의 스토리하고 반대대로 가는 거잖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애굽에서 펼쳐졌고, 모세의 이야기가 애굽에서 펼쳐졌고, 다니엘과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벨론에서 펼쳐졌고, 초대교회 모든 스토리가 로마의 배경으로 되어졌는데,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가 되려면 미국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미국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미국에 와 있는 우리 유학생 선교사들, 렘넌트 선교사들, 중직자 선교사들,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들까지도요 미국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참 곤란하죠. 자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이 시대에 불교 나라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나라가 불교 나라. 그죠? 제일 대표가 태국,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은 불교라고 보면 돼요. 그죠? 한국도 통계상으로는 불교 국가예요. 아직도 한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통계상으로 불교 국가고, 더 말하면 샤머니즘 국가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보세요. 그러면서 카톨릭 국가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중남미 전체예요.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전체고. 모슬렘 국가는 어디가 있겠어요? 뭐 말할 거 없잖아요. 중동 전체와 중앙아시아 전체, 스탄으로 이름 끝나는 나라들 전부 다죠. 공산국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북한하고 뭐 이런 나라, 미얀마, 뭐 이런 나라, 라오스 이런 나라들 아직도 공산국가잖아요. 자, 21세기 지금 기독교 국가는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점수를 준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까지 성경이 없어지고, 미국에서까지 교회가 없어지고, 미국에서까지 찬양이 없어지고, 미국에서까지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이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미국은 이 시대의 파수꾼의 나라입니다. 누군가는 미국에서 없어져가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하라고 미국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졸업 후에 내가 취업이 어떻게 될까 그 정도 걱정하라고 미국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파수꾼의 나라인 로마인 미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써야겠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 오늘 미국 선교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지만은요, 미국이 선교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미국이 유대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을 때 마지막 땅끝은 유대인이에요. 지리적으로 말하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B2J 운동 펼치고 막 이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복음 전달을, 거기가 땅끝이다 막 가는데, 맞아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나라인데 유대인의 나라가 하나 더 있잖아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안악산지이면서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격전지가 될 곳은 미국이에요. 누군가는 이 현장에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현장에서 썸밋의 응답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이 현장에서 선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이 자리로 파송하신 거예요. 직분이 다를지 모르고, 지금 나이가 다를지 모르고, 여러 가지 개인의 영적 문제가 있고 가정의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사정이고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보내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딱 정체성을 가지세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렘넌트요 이러지 말고 나는 선교사다. 렘넌트는 그렇게 빈약한 단어가 아닐 것인데 나는 선교사다. 그러면서 미국 선교사 하면은요, 그 다음에 미국 하면은 다른 거 이야기할 수가 없죠. 미국 하면은 대학 복음화예요. 성경 구절을 쓰자면 사도행전 17장 2절 회당, 18장 4절 회당, 19장 9절 회당.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던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엘리트, 전 세계 모든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이 미국의 대학 현장, 가장 안전하게 저 핍박의 나라 모슬렘이란 힌두교 국가의 나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국의 대학 현장,
미국 대학을 복음화해야 세계 선교가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요. 여러분 이것은 바보가 아니면 다 아는 것이잖아요. 세계 2만 대학 중에 가장 중요한 대학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보스턴 지역, 매사추세츠, 이 커네티컷 이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마저 여러분들이 대학 복음화의 마인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고는 방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대단한 힘을 내라, 내일부터 뭐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정체성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를 미국 대학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맞습니까?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힘내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뭐 생명 거는 거 그런 거 제자가 아니고요. 그런 건 그 따라오는 것이고요. 제자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소통되는 사람이잖아요.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정체성 가지고 온전한 사명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호랑이를 키워놨더니 고양이인 줄 알고 야옹야옹대고 쥐잡으러 다니면 그 사람 그 호랑이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가 호랑이인 걸 깨달아야 갈등이 없어지지. 맞아요. 동네 개들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고 이러면 계속 갈등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미국 복음화라고, 미국 대학 복음화라고 가장 중요한 현장에 보내셨는데 아직도 나는 그거를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 안 해도 될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세요. 내가 렘넌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렘넌트의 축복이 나타나요. 내가 썸밋으로 갈 사람인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썸밋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미국 살릴 선교사로 보내셨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이게 생각이 나올 수 있죠. 아유, 나는 지금 이제 겨우 직장을 구했고, 나는 아직도 학생이고, 나는 아직도 뭐 이렇게 뭐 그냥 학생이고, 이렇게 연구원이고, 뭐 나는 뭐 캠프 요원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나는 뭐 이제 겨우 이 정도인데 내가 무슨 선교를 하나? 그래 목사님 말씀 다 맞는데 나는 지금 형편이 선교할 형편이 아니라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미국 대학 보고만 한다, 미국 살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대학 사역을 얘기하든지 문화 사역을 얘기하든지 어린이 사역을 얘기하든지 뭐 의료 선교를 얘기하든지 뭘 하든지 얘기하든지 간에, 심지어 결혼 얘기를 하든지 뭘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왜 대답을 하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읽은 것도 대학 보고만 딱 이러면 그 성경의 모델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이고, 여러분 우리가 뭐 육아를 한다,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우리는 네 생각 얘기하는 게, 내 생각 얘기하는 게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선교를 하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시대를 살리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성경의 방법은 무엇이냔 말이죠.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전문적인 사역을 아무리 좋은 사역을 많이 한다 해도 교회 없는 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기 생각 얘기하지 말고요. 성경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기본적인 정체성을 온전하게 뿌리내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걸 보고 복음,
복음화되어졌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뿌리 내린 걸 보고 복음화되어졌다고 해요.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충격받고 헷갈리는 게 아니라 쫙 이렇게 체질 딱 내린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걸 보고 복음화되어졌다고 하죠. 여기 밑에 여기 제자화되어지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또는 한 그러니까 그룹이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하게 복음화되어졌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의 주인 되신 그 복음을 진짜 발견하고 내 인생의 고백이 되어졌다 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거 쓰겠습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온전하게 누려서, 즉 사도행전 1장 1절 모든 문제 해결자를 정말로 누리고, 1장 3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하면서, 1장 8절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이 와서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의 능력이 정말로 나에게 나타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나에게 내 인생의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가 아니라 내 인생의 교회가 와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교회가 와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부에서 한인들 많은 데서 이렇게 캠프를 해보면 10명을 만나면 9명이요. 교회를 다녀봤거나 다니고 있거나 다 이래요. 진짜 LA에서 한국 사람들 중에 백인들도 마찬가지고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불신자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아. 불신자는 제3세계 이민자들,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가 많은데 이런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불신자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LA 목사들끼리 캠프하다가 한국 사람인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청정지역이라고 그래. 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린벨트라고 해요. 오염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10명 중에 9명이요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살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살면서 교회에서 내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살면서 교회에서 내 문제가 치유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라고 그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 다니다가 내 인생 망했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나는 결단했다. 교회 다시는 안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99%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심지어 더 심하게 말하면요, 절에 다니다가 상처받았다는 사람 별로 없어. 그죠? 없어요. 나는 무당한테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모르게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시대의 재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요, 보면 미국에서 사람들 보면 또 한국 사람들 보면 뭐 교회 옮기는 것을 무슨 뭐 마켓 다니는 것처럼 뭐 옮기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자 보세요.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된다. 저쪽 교회 가도 똑같아요. 경험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저쪽 교회 갔더니 어때요? 똑같은 사람? 또 있어. 어쩌면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막 뭐 이런 말투도 비슷하고 내가 그 사람 피해서 저쪽 교회 갔는데 또 있어. 뭐 하여튼 뭐 가는 데마다 비슷하면 그 문제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중요한 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 나라 상태가 아닌데, 나의 상태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지가 않는데,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작은 거 문제만 와도 난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 인생에는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인생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돌아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복음화 온전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고백 속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나오는 축복이 뭐냐? 내 인생의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가 축복으로 되어져요. 교회가. 이 사람은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막 무너져가는 교회가 있어도 그 사람이 가면 살아나요. 교회가 없는 현장에 이 사람을 던져놓는다. 던진단 말이 이상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사람이 직장인이다. 직장이 교회로 바뀝니다. 십자가를 건다는 뜻이 아니고 흑암이 꺾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불신자들이 살아나고요. 그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이 그치고요.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기, 현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사람 인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정말 맞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처음으로 찾아오느냐?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교회가. 여러분 유학 왔잖아요. 이민 오셨잖아요.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생계 고민을 넘어서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할 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의 길에 교회의 축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 뒤에 말 쓰지 않아도 되겠죠? 혹시 흑암세를 공격한다. 상관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저것 응답받을 내용이 많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 인생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화된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네 집 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뭐 이런저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산업의 문이 열리고 성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쭉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쭉 일어나죠. 그 응답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의 인생에 약속하신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축복이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가 하시고 난 이후에 남는 열매가 뭐였냐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 중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공동체 중심. 이런 응답이 일어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회의 꽃이에요. 날마다. 어쩌다 한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보스턴의 교회를 통하여 현장 구석구석에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목회자 중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단 중심이란 말도 되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되는데 여러분 무슨 뭐 교권적으로 목사 말 잘 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 말 잘 들어라 하면은요, 그게 얼마나 유치해. 그런 말 교권적으로 막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고 목회자 중심 하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목회자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하게 복음 인도를 누리고 성령의 설 누리길 원하면은요, 평신도가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 아주 쉽습니다. 목회자 중심 하시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강단 중심으로.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말씀의 공동체. 하나의 말씀이 같이 흘러가면서 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응답.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중심, 서로 교제하며. 뭐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듣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현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교회가 수도 없이 많고 막 주변에 막 다락방 교회도 많은데 인간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인터넷 보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여기 교회도 그럴지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주일 예배도 여기서 드리죠. 그러면 아침에 오면 저녁까지 오후까지 다른 데 나갈 데 없고 여기서 계속 갇혀 가지고 비 오고 눈 오면 도망갈 수도 없고 차도 없고 유학생들 뭐 누가 태워주지 않는 한 뭐 저 우버 타고 도망 나가지 않는 한 갈 데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싫든 좋든 봐야 되고 숨어봤자 지하실이고 뭐 그죠? 그게 엄청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안 해? 진짜 LA의 저희 교회도요. 제가 이름 붙였어. 복도가 있는데 목사님 와보셨어요. 복도가 있는데 좁고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복도에 이렇게 들어서잖아. 저쪽으로 나가려면은 아무리 빨리 걸어도 한 30초 걸려. 딱 들어서서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내가 꼴 보기 싫은 인간이 그 반대편에 딱 들어왔다.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길 그 길을 뭐라고 했냐? 치유의 길. 싫어도 마주쳐야 돼. 싫어도 인사 한번 하고 지나가야 돼. 안녕하시냐면서. 막 그리고 뭐 교회 갔는데 하필이면은 뭐 이게 이상한 사람 옆에 앉아 있고 막 트림 해 쌓고 막 갑자기 막 설교 한창 은혜되고 있는데 신발 벗고 양말 벗더니 발가락 후벼 파고 막 이러고 있으면 참 이게 알쏭달쏭한 게 좀 희한하죠. 하여튼 뭐 그래서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역사하죠.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끼리 함께하면서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죠. 모이기를 패한다.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밥도 혼자 먹으려고 하고 노는 것도 혼자 놀려고 하고 교회 이게 모이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의 축복. 교회만 딱 세워지고 나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에 선교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교회 세워지는 게 열매로 딱 나왔잖아요. 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뭐 했어요? 안디옥까지 가서 대답을 해봐 좀. 빨리 끝나길 원하면. 안디옥까지 가서 뭐 했냐니까? 공기놀이 했어? 뭐 했어요?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물론 자기들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축복을 주셨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바울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 어떤 응답 받았냐? 제자 찾아 전도 운동했더니 빌립보의 교회가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고린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지만 제가 밖에서는 대학 선교국 맡고 있단 말이죠. 미국 대학 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보스턴 지역에 이런 중요한 대학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대학 복음화 할 수 있느냐? 이 지역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현장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그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 LA에서는 이렇게 사역을 해요.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몇 년 있을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컬리지 유학생이면 뭐 2년, 어디로 트랜스퍼 할지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2년, 4년 있을 사람도 있고, 뭐 자기가 대학원까지 가서 꽤 오래 있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간 동안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유학생 입장에서, 렘넌트 입장에서, 또 직장인 입장에서 교회 세우는 선교 방법 간단해요. 미국 복음화하는 방법. 나는 1년만 있다 가지만, 나는 2년만 있다 가지만 내가 있는 동안 이 지역에 남을 교회를 세운다면 아멘 합시다. 보스턴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LA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체들이 있어가지고요. 1년 기간으로 인턴십 비자 받고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딱 1년 있다가 1년.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뭐 교회로 오는 동 마는 동 맨날 라스베가스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신났어. 오늘 어디 가봐야 되고 1년밖에 안 남았다면서 그래서 어디 가봐야 되고 막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나는 1년 동안 하나님 여기 보내셨다. 1년 동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 그 뭐죠? 새가족 이거 그 카드 있잖아 카드. 처음 온 사람한테 주는 거 이거 주소 쓰고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종이. 그거 나눠준 친구가요 인턴 비자가 받은 친구였어요. 얼마나 이쁘게 잘했는지 몰라요. 교회에 큰 도움 됐습니다. 비자 만료돼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인본주의 있어서 잡고 싶었는데 근데 한국에 뭐 약혼자가 있대나 어쩌나 하여튼 가더라고. 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참 열심히 잘 섬기고 교회 도움이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이 왔다 가기 때문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 그런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1년 왔다 갔는데요. 정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친구는요, 1년 동안 그냥 와서 그냥 현장 보다 가고, 뭐 그냥 자기 돈 벌고 가고, 경험 쌓고 가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세우고 갔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있을 거예요? 바빠요? 50개주 놀러 다닌다고? 아니면은 뭐 나는 오늘도 백수고, 아니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평신도 입장에서 어떻게 미국 복음화하고 여기 중요한 대학들 복음화할 건가? 내가 들어가 가지고 그저 내 실력도 안 되면서 막 거기 막 뭐 교수님들 또는 뭐 중요한 뭐 엘리트들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잠깐 왔다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영원히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 응답은 영원까지 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 안에서요.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는 주에 가서 대학 캠프 해본 적이 있어요. 캠프를 하니까 제자가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현장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방향 잡은 것은요. 일단 교회부터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를 세운다 이게 아니고 온전하게 복음 붙잡고 온전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온전하게 선교하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십니다. 맞습니까? 저는 여기 교회가 이 지역의 수백 개의 대학을 살릴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자, 이 교회를 통하여 자, 정체성부터 교회를 통하여 그럼 교회가 끝이냐? 아니죠. 교회는 시작이죠. 우리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느냐? 미주, 미국, 미주 대학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미주 대학 복음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복음화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특별히 보스턴에 있으면서 이 현장에 있으면서 대학 복음화 마인드 없으면 곤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는 LA 살잖아요. LA에 있으면은 무슨 마인드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런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파라마운트 영화사.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어요. 소니 영화사 있어요. 이런 것처럼 뭐 길 가다가 차 막히면 영화 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LA는 그런 데거든요. 제가 진짜 우리는 언제까지 맨날 교회 렌트비 걱정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나. 언제쯤 저 영화사마다 캠프하고 중요한 현장에 제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저희 교회에서 딱 10분 거리에 사이언톨로지 교회 있거든. 거기 교인이 탐 크루즈잖아. 걔만 데리고 오면 다 끝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자, 보스턴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마인드 갖고 있어야 되느냐? 누가 뭐래도 대학 보고 마인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대학 보고 하는데 일단 모든 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 마인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학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한테는 화장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한테는 명품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는 생명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영접운동. 대학에 이거 할 수 있는 교회, 대학 안에 이거 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져야겠죠. 할렐루야. 그 참 감사한 게 메인주에 대학 캠프를 가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LA 사는 제 입장에서는 자, 오늘번에 한번 힘내서 간다. 정말 메인주. 처음으로 간다. 하지만 마지막이다. 지도 펼쳐놓고 봐. 이거 너무 멀어. 그래서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보스턴에 2개 여기서 갈아타고 가는데 이럴 때 그래서 또 마침 눈도 오고 그 박 목사님하고 사실 저하고 둘이 기도하고 있어요. 눈 더 많이 와서 내일 못 올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이 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이미 지난주에 그 최지혜 교수 그 주변 인물 중에 러시아 학생 한 명이 자기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 뒤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마 지금 이미 캠프 팀이 지금 또 이렇게 이렇게 역사 일으키고 있을 거예요. 또 박 목사님하고 전 둘이서 우리 안 가도 되겠네 뭐 이러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역사하시든지 하나님 치시든지 뭐 그게 했는데 자, 그 러시아 학생 나 잘 모르지만 무엇이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운동. 하버드 대학 안에 생명운동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또 짧게 쓰고 넘어가면은요. 생명운동을 길에 다니면서 막 지나다니면서 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보시는데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 군데서 지속하는 거. 생명운동은. 진짜 의사는 가방 들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자기 병원을 차리고 있죠. 맞습니까? 가끔 가방 들고 나가는 건 급할 때 왕진 나가는 거지. 그래서 병원은 지교회, 왕진 나가는 건 캠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생명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길에 다니면서 무차별로 해도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근데 진짜 제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속하는 거. 대학 안에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간, 장소 정해서 지속하는 거. 그러면서 역시 나 혼자서 어떻게 또는 한 교회가 어떻게 미국 5천 대학 이 넓은 대학을 복음화할 수 있겠어요. 넓은 현장을. 진실된 사람이라면 답이 납니다. 한 사람이 못합니다. 한 팀이 못합니다. 한 교회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공동체로 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원네스. 그래서 대학 사역할 사람이라고 이거 대학 복음할 사람이라면 나하고 조금 스타일이 다르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좀 기호가 안 맞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이렇게 같이 이게 뭐랄까 어느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원네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기본 마인드 딱 가지시고요. 교회 속에서 진짜 현장 살리는 응답 받으려면 중직자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중직자를 왜 세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자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세히 보세요. 스데반에 대한 기록이 스데반이 재정을 잘 관리했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 빌립이 주차 관리를 잘했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스데반 집사가 임직받자마자 회당에 들어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끌려 나와서 돌 맞아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천국에 갔잖아요. 끌려 나오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임직받자마자 어디 들어갔냐? 회당 들어갔습니다. 황금어장. 빌립 집사가 도망가는 길에 어디를 갔습니까? 사마리아를. 재앙지대, 사각지대. 목회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저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들어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은요 수많은 중직자들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고 파송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쓰자면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도 평신도 제자를 세우셨죠.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키우신 이 제자들을 보면은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사도가 아닌데 사도와 똑같이 부르시고 사도가 아닌데 사도와 똑같이 부르시고 보세요 성경을 사도와 똑같이 훈련하셨어요. 사도와 똑같이 파송하셨어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처럼 훈련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평신도들 뭐 이렇게 렘넌트들 데리고도 막 집중 신학원 집중 뭐 매 훈련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보스턴에 있기 때문에 훈련 엄청 많이 받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일은 누가 온대?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뭐 이럴 건데 그게 아니 일반 교회 다니면요 이 정도로 훈련 받지 않아요. 그냥 세례 받을 때 좀 문단 몇 개 하고 뭐 말지 이렇게 훈련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평신도들을 엄청 훈련시켜 봐.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처럼 부르받고 사도처럼 훈련받고 사도처럼 똑같이 파송받았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이들은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 몰라도 저 사람 이름 뭐더라? 탁 뭐더라? 탁탁탁 뭐더라?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섭섭하지 않아. 왜? 나는 제자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였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모든 현장의 역사가 중직자들로 통해서 펼쳐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이야기 나와 있고 마가다락방에도 보면 120명 모였는데 한 100명 이상의 사람이 평신도 제자였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을 보세요. 여러분 잘 익히 들어와서 알고 있는 다메섹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 중직자. 그런데 한 지역을 책임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교회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선교하고 있던 그 사람. 요빠의 다비다, 룻다의 애니야. 쉽게 얘기하자면요, 초대교회 때는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과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직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맛을 볼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고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중직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역할을 보자면요, 중직자의 역할. 이 자리에 젊은 우리 청년들과 또 대학생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중직자 마인드를 가지시고 지금부터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세요. 어떤 마인드냐?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목회자에게 개인적인 도움도 주고 해야겠지만 현장 살리는 중직자. 자, 쓰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요.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살리고 전체를 순회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 보세요. 성경의 베드로를 보세요. 마가네 집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 뭐 했느냐? 그때부터 보세요. 욥바도 가고 룻다도 가고 어디도 가고 베드로는 계속 순회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어디 계속 순회하잖아요. 목회자는요. 한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전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보면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한국에 그 중요하게 훈련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 목회자 분들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신뢰가 되니까. 어떤 목사님 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빠 다락방 안 하는 거. 엄마가 이제 아들이 이렇게 일어나도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이러면은 언제나 엄마가 하는 말이 아빠 다락방 갔어. 이랬더니 그 로봇 갖고 노는 아들 기도 제목이 아빠 다락방 안 하는 거. 다른 집 아들은요 아빠 캠프 안 하는 거. 그 집은 엄마는 뭐라고 하느냐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이러면은 애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저도 캠프 갔어. 또 어떤 집 아들 이름 들어보니까 아들의 기도 제목이 아빠 세계복음 안 하는 거. 그 집은요 엄마가 그 아들한테 얘기할 때 아빠 어디 갔어? 이러면 아빠 세계복음 하러 갔어. 이래가지고 우리 집 애들은요 내가 어디 가는 걸 기다리고 있어. 갔다 오면 뭐가 생기거든. 그래서 아빠가 목적이 아니고 아빠가 들고 오는 뭐가 요즘 좀 부담돼. 자꾸 내가 집에 누워 있잖아요. 우리 집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어디 안 가? 이러면서 그러면 딱 보면 얼굴 보면 뭐가 필요한 거야 지금. 이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지겹거나 뭐 이럴 때, 우리 딸은 뭐 신형 뭐가 필요할 때,
뉴 업데이트 뭐 이게 필요할 때 이제 나한테 또 "아빠 한국 언제 가?" 뭐 이런 거 뭐 "컨퍼런스 안 해?" 뭐 이러면서 막 자꾸 물어보는데 자 목회자는 전체를 다닙니다. 중직자는 뭐냐? 이건 써야겠죠. 중직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업이 있으니까 한 지역을 책임지고 깃발을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대학 보고마라는 주제로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죠. 중직자는요 한 대학 책임만 지면 돼요. 한 대학. 이 자리에 평신도들 있습니다. 평신도는 동참할 수 있는 현장이 꼭 있어야 되고요. 요거 세 가지를 어우러져서 응답받는 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으로 표현할 때 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대학 보고마와 중직자였습니다. 정체성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정체성부터. 우린 선교사입니다. 온전하게 복음이 뿌리내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최고의 축복은 내 인생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 현장에 교회가 되어집니다. 현장에도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도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 학사라는 독특한 모습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곳이다. 그 독특한 캐릭터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요. 감히 얘기할 때 제3세계적 핍박의 현장에서 땅굴 파고 교회에도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되어졌어요. 그 교회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느냐? 미국 대학 보고마 응답을 받는다. 그 속에서 중직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해요. 실제 적용. 교회를 통한 대학 보고마. 교회를 통한 대학 보고마. 이 속에서 한 명의 중직자, 한 중직자가 더도 말고 딱 한 대학을 책임지고 한 대학에서 깃발을 딱 든다면 그럼 그것을 보고 그 대학에서는 현장 살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한 지교회, 한 중직자가 한 지교회, 대학 지교회. 이게 제가 기도 제목 잡고 있고 비전으로 그리고 있는 미국 대학 보고마의 기도 제목이에요. 곳곳에 든든한 로컬 교회가 세워지면서 중직자들이 일어나 평신도들이 일어나 다른 전문 사역할 사람들은 다른 거 해야겠지만 대학 보고마의 하트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거 방법 찾을 거 없어요. 내가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대학 한 군데 들어가서 내가 깃발 들면 돼요. 그런 사람이 5,000명 있으면 미국 5,000 대학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간단하죠. 기도 제목 간단합니다. 5,000 대학 책임질 수 있는 5,000명의 중직자, 70인 제자. 직업이 시큐리티라도 상관없어요. 직업이 청소부라도 상관없어요. 보스턴 지역의 대학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LA, 캘리포니아에는 그런 사람 많아.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그 쓰레기통마다 이거 캔 수집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뭐 그런 직업으로 상관없고 교수님이라면 더 좋고 또 그런 직업 없이도 내가 대학 앞에 살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분. 저 뉴욕의 정찬호 목사님 교회 어떤 아주 나이 많은 권사님은 그런 분 계셔요. 대학에 계속 한 대학 정해놓고 매일 들어가셔요. 떡 싸들고 들어가셔요. 그리고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셔. 그래가지고는 다민족 학생들 붙잡아 놓고 떡 먹어 이러면서 전도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게 나이가 이게 조금 권사님이 아니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게 귀가 안 들리셔요. 귀가 안 들리신 분들은요 목소리가 커져. 제가 귀가 안 들리니까. 뭐 학생회관에서 회관에서 그분 기도하면은요 학생회관 전체가 울려. 그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나는 영어도 못해요. 하면서 그래서 대학 보고만 해야 돼요. 하면서 막 기도하시는데 오늘도 떡 싸들고 오셔가지고 그분 그 정찬호 목사님 교회에서 대학 지교회 파송하셨잖아요. 제가 가서 캠프하면서 봤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 마음에 그 확신은 오더라고. 이분은 정말 천국 가실 때까지 이 대학 들어오실 분이다. 그런 사람 5천 명. 자, 5천 명 참 이거 참 싸게 먹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는 몇 천 제자? 몇 천 제자? 대답 안 하면 1시간 더 해. 몇 천 제자? 그때 7천 제자. 우리는 간단해. 5천이면 돼. 조금 싸잖아. 그죠? 자, 농담처럼 얘기했고요. 자, 보스턴에 이 지역에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이 지역에 대학이 몇백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학 살릴 그 숫자의 중직자. 최고의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또 하나의 사람의 이야기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기준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방법, 교회를 통한 대학 복음화의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한 황금오장에 있는 이 현장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